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하는 대상은 사도 바울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내가 하는 이 대상은 이 시대 때는 바울 자신을 말한 것이지만은 바울은 죽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고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사람은 죄로 인해 가지고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바울이 내가 하는 이 대상은 바울은 죽고 없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라는 대상은 오늘날 현재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를 가리킨 것이고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해당이 되고 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는 누구나 이 성경을 다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내게 대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는 바울이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러면 바울이 어린 아이로 자랄 때의 그때 시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어린 분은 율법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어린 것으로 비유한 것이고 장성하신 분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어린 아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33살에 청년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장성하신 분이라고 하고 어린 분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어린 아이로 비유한 겁니다.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하는데 어렸을 때가 언제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울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장성한 사람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무덤 속에서 장성하셔가지고 거듭나신 성령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바울이 율법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예수는 어린 아기로
마리아 태 속에서 태어나셨고 무덤 속에서 거듭나시는 성령은 어린 아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33살에 장성한 청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내가 어렸을 때는 하는데 오늘날 이 땅에서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33살 때에 무덤 안에 죽어서 장사되어 있는 그 예수님은 어린 아기가 성장을 해가지고 청년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33살 때 돌아가신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 아기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장성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아기 속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 아기 속에 들어 계시다가 무덤 속에서 33살로 거듭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기 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너희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은 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내가 구원을 얻는 표적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 아기로 태어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그러면 오늘날 어린 아기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을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대명사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가 되는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는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성장하신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아이에 관하여 아이가 율법인데 어린 아이가 예수님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다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도중에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12살이면은 알 것 다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려 가지고 3일 동안 찾게 됐는데
3일날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찾았는데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유대의 랍비들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랍비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12살 먹는 소년 예수님이 유대의 랍비들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랍비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12살 소년 시대 때에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12숫자는 예수님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120명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12숫자는 오순절 성령이 12숫자의 상징이 되는 예루살렘에 120명에게 오실 것이라 이걸 미리 기록하신 것 아닙니까? 보세요. 12살 예수님이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나이가 12살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12숫자를 가진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오순절날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너희 120명에게 예루살렘에 내가 오겠다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12살 예수님이 랍비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랍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성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12살 먹을 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12살 예수님이 유대의 랍비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12살 시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과는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12살 소년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과는 우리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우리들은 12살 예수님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12숫자를 가진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과의 관계로 연관을 시켜서 깨달아야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십시오. 마리아가 찾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그 아이가 누구냐?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되는 율법 아래서 태어난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켜 아이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여 찾았다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물은 질문을 한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되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고 대답을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에 관하여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120명에게 오실 성령님을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 집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두셨기 때문에 12살 먹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 계신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성전이 되는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는 예수님이 정말 12살 시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12살 소년 이야기가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제자들 120명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12살 예수님이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이에 관하여 어린 아이와 같고 그러면 어린 율법의 아이가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신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어린 아이가 생각하는 것 같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왜 어린 아이 때는 이 바울이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느냐? 아직까지 어린 아이 때는 바울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 예수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은 우리들과 다르게 마리아 태속에 아기로 잉태가 되실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 속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말씀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가 마리아 태속에 잉태가 될 때에 잉태되는 예수님 마음속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이 죄를 가진 나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누구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다가 33살까지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말씀을 깨달는 원리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장성한 사람은 복음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은 무덤 속에서 거듭나실 때에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장성한 33살에 청년으로 거듭나질 않습니까? 거듭나신 그리스도는 장성하신 분이고 어린아이는 마리아 태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린 아기로 태어난 그림자가 되는 우리와 똑같은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이나 깨달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무덤 속에서 3일날 거듭나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깨달는 것에 관하여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은 밤낮 주야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그날부터 하늘나라의 방언의 말씀이 제자들 입을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서 깨달아진 것을 복음으로 전하기 시작하더라. 이 원리 아닙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냐? 이 베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베세다는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5,000명과 떡 5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림자의 사건이었지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 비유의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하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들어오셔야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하는 것은 정말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을 먹였다 이런 것이 아니고 50일날 오실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될 것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오순절날 나눠주겠다.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12바구니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떡 5개도 50일날 오실 성령의 숫자이고 5,000명도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숫자이고 12바구니는 제자 120명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미리 베세다 광야에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보세요. 위에 두 분류는 깨달는 것이 같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뭡니까? 내가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이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린아이로 태어난 예수가 믿음인 것으로 알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다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복음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보세요. 어린아이는 예수이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그림자가 되는 예수가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생각 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를 장성한 사람으로 생각나게 해주는 분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은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어린 아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년으로 거듭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어린 나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 속에 장성하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맘 안에 들어오셔야 어린 아이가 되는 율법이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이것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버려진 예수가 내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바깥으로 버려져야 내 속에 장성하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오셔야 될 성령이 들어오시지 못하고 내 마음 바깥에서 말씀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